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앞에 있는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십자가의 도, 또 십자가의 능력, 또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초점 맞추지 아니하고 또 사람의 지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이제 분쟁이 생기고 또 부작용과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도 고린도의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그것을 참 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무엇을 그렇게 조심하면서 떨면서 조심했을까요? 그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조심했는가 하면, 본인이 말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바울은 수사학이나 철학이나 여기에 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했다가 실패한 곳이 바로 전에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오기, 고린도에 와서 전도하기 바로 전에 아덴이었죠. 아덴에서는 철학의 어떤 중심지잖아요.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모든 철학들의 철학한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거기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것이 아덴인데, 거기에 바울 또한 철학의 대가였죠.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전도를 하면서 바울은 철학적인 모든 지식들을 동원해서 또 설득력 있게 또 논리 있게 사람들로 하여금 반박하며
그들로 할 말 없게 만들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열매는 있었느냐? 별로 큰 열매가 없이 결국 실패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온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변화되는 그 승패는 어디서 결정되는가 하면 사람의 말빨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승패는 십자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에 와서는 아름다운 미사어구 또는 설득력 있는 그런 지혜의 말, 그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접근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에 1절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2절, 그럼 뭘로 했느냐?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복음이잖아요. 그리고는 이 말이 또 4절에 오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곧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제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또 교회 생활의 중심이, 또 여러분이 소그룹 공동체의 모든 중심과 운영하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도잖아요. 복음이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6절을 보시면 6절 중간에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또 7절 넘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견하기가 힘든 거죠. 또 7절에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미 만세전부터, 오랜 옛날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인데 감추어져 있어요. 또 8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통치자들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지혜였어요. 만약에 그 통치자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죠. 9절 말씀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이사야 64장에 기록된 것을 인용하면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귀로 들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생각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고 만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세대의 그때 통치자들조차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감추어졌으니까 비밀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지혜를 받아들였잖아요. 그 지혜에 아멘을 했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아멘하고 복음에 아멘하고 그렇게 되었죠. 그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느냐?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죠? 그것이 곧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다 감추어졌던 거고 깨닫지 못하는 거고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안 들리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우리가 2000년 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데,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과는 상관없는 저 멀리 중동에 있는 머나먼 거기에 일어난 사건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보통 역사가 아니죠.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바울은 전도할 때에 무엇의 성부를 걸었다고요? 전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에 성부를 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전도할 때도, 교회 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십자가 놓치고 십자가의 도를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대심을 놓치고 성령의 역사를 놓치면 아무리 뭐 열심히 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죠? 성령은 10절 말씀 다시 보면 성령은 모든 것, 하반절입니다.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거죠. 또 1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하반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것, 그건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 생각 이해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쭉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에 오늘은 초점을 맞추고, 어제는 십자가의 도에, 십자가의 도도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였는 거고, 성령의 역사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깨달아져서 내가 복음을 영접하고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오늘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설교를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문장, 또 그런 설교자들도 있죠. 정말 시적인, 뭐 어디 하나 버릴 것 없는, 그냥 적으면 바로 책이 될 만한 그런 좋은 문장을 사용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투박하고, 또 그냥 뭐 문장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앞뒤도 안 맞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설교에 감동이 있고 영혼 구원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런 설교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설교의 승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봉사는 어떨까요? 교회 봉사, 뭐 식사를 예를 든다면 정말 맛있게 밥을 하고, 뭐 그게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어떤 영혼에 감격을 주고 또 영혼 구원의 은혜를 끼치고, 이런 봉사들은 어디에서 결정날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우리의 봉사, 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를 하고 또는 큐티 나눔을 하고 또 큐티를 인도하고, 이 모든 사역에도 얼마나 내가 미사 어구를 쓰느냐, 얼마나 설득력 있는 말을 쓰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오직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또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깨닫게 해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라는 주제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성령과 다시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혼의 풍성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또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셔서
풍성하고 또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람의 말과 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또 설득력 있는 또 말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복은 복된 것은 십자가와 또 그리스도와 또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또 성령의 역사에 달린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이나 또 형식이나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 이걸 붙잡고 오늘 하루도 봉사하며 사역하여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